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합독하고 제가 지금 또 한번 봉독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오늘 내 영혼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누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대한민국의 한번 시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정치로 혼란합니다.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경제도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자, 정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곳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당에 속해 있으면 여당 대표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야당에 속해 있으면 야당 대표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당대표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그러니까 당 취지에 어긋나게 되면 징계를 받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나와 뜻이 좀 맞지 않아도 내가 소속된 곳의 룰을 따라가려고 하나? 소속되지 않으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요. 신분과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 사람의 사상이 바뀌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이 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일생 동안 고군분투하는 것이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려 하는 일입니다. 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내가 대학 졸업 후에 어느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 회사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필요한 자격증도 따고 언어도 공부하고 그 회사에 소속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나의 신분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느 곳인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곳인가에 내가 소속이 됐을 때 그렇게 거기에 일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요. 어느 곳인가에 내가 소속이 됐는데 그곳의 룰과 그곳의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난 거기서 퇴출되는 거예요. 소속이 되었으면 소속된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딘가에는 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속되는 문제 때문에 인간의 절망과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정치권에 좀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의원이 안 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공무원이 안 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9급에서 8급으로 5급에서 4급, 3급으로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에서 떨어져. 소속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게 소속된다는 거. 참 모든 인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온 세상 지면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는 소속이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문 말씀에 이것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세상 모든 만물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소속이 되어 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누군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발 아래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질서에 따라 복종하고 있는 게 세상의 온 만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속된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무엇인가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세요. 교회는 세상 만물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과 교회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교회는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는 충만하다. 이 충만함은 만물이 나에게 있음으로 인한 충만이 아니라 만물 위에 있음으로 충만하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성전이에요. 즉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만물 위에 있는 자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나의 머리가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가 충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예요. 오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속이 되어 있어요. 저도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 있고 여러분도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너희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주님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통칭하는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다?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있고 그것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자, 그러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 온 천지 만물에 대해서 세상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지배권을 갖고 계신다. 통수권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대통령이 그 통수권자잖아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고 곧 교회된 나는 통수권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란 얘기입니다. 상명하복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분 앞에서 만약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극상을 일으켰다, 어떻게 될까요? 퇴출되는 거예요. 퇴출되면 그 영혼은 다른 곳에 소속이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늘 찾아다니면서 잠시 딴 생각할 때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는 마귀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느냐, 내 영혼이 마귀의 소속이 되느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즉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 대신 교회가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기 때문에 억압을 당합니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지배받는 것과 통치받는 것이 바로 내가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진리 되시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지만 몸이 받는 영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머리가 받는 영광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됨으로써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값없는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속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둠에 속한 자인지 빛에 속한 자인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인지 진리에 속한 자인지 거짓에 속한 자인지 미혹되는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그가 생명에 속한 자인지 사망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에 속한 자이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에 속한 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소속을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교회에서 문 닫고 나가 집으로 가고 나서부터는 세상에 속한 자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내 영혼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영혼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모든 것이 나의 자아와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일상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어디에 속해야 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라. 너희들은 이것을 금하라.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조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냥 100% 명령이에요. 명령에는 복종입니다. 상명하복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마귀의 미혹이다. 무엇이 진리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고 무엇이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적그리스도다. 누가 참된 나의 종이고 누가 주님이다. 이거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기적과 이사가 마귀로부터 난 것이냐, 이 기적과 이사가 성령에 의한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길까지도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전 미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소속을 분명히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소속된 것이 어딘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너희를 소유하고 있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세요? 여러분은 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소속된 분들이죠. 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면 속한 그곳에서의 신분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나도 나를 모르겠어. 나도 나를 모른다고 하면 주님도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더 무슨 말이 필요 있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소속된 곳에서 소속된 그곳의 신분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2절 말씀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물 위의 교회된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된 여러분, 머리 대신 그분께 복종해야죠. 내가 몸이라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면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종하지 않으면 그런 소속에서 퇴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율과 타협이 없습니다. 나랑 조율 좀 해보자. 나랑 딜 좀 하자. 영적인 딜이 어디 있겠어요? 딜이 없어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복종하라 하셨으니 복종하면 되고 순종하라 하셨으니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만불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자기의 몸으로 표현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인 여러분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당하지 않는 자의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자아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 자아를 드러내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어떤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혹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실패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고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실패가 됐어요. 내가 재산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손해를 먹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 결과의 끝은 선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잠시 잠깐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가다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끝은 그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 내가 교회의 지체, 그럼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장 안에 들어가 있는 양떼와 소떼들, 염소들, 목자가 울타리에 문을 열어놓고 나가게 하면 나가서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게 돼서 목자가 부르면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울타리 문을 잠굽니다. 거기서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숙면을 취하죠. 목자가 주는 물을 마십니다. 병 들었으면 목자가 치료도 해주고 양털이 많이 자랐으면 깎아주기도 합니다. 양들을 데리고 목자가 어딘가를 가는데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목자가 갖고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양이 혼자 건너가기에는 위험해요. 그때 목자는 둥근 큰 긴 지팡이로 양의 목을 걸어서 충분히 건널 수 있도록 양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자기 목에 걸린 지팡이가 부담스러워서 빠져나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이것을 자기가 빼버리게 되면 양은 밑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지만 목자는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에 지팡이를 걸어서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에 밑으로 미혹당하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걸어서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혹당하는 마귀의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면 양답게 소떼답게 행동하고 움직이셔야 된다.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먹고 그분이 나의 목에 지팡이를 걸었을 때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은 자들도 나타나는가?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늘 예배하는 자들은 일상에서 그의 언행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기독교인, 크리스찬 이렇게 드러나기도 해요. 물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깁니다. 그러나 아예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도 소속되지 않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겠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무심히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어디에 속했다고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요한일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가인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치자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선교 헌금을 주신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선교 헌금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질투할까?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보지 않고 돈이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한 자? 아벨을 시기해서 죽인 가인과 같은 자예요. 어디에 속했다? 악에 속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가인처럼 나타납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세상에 의가 만연합니까? 아니면 악이 만연합니까? 악이 만연한 세상이에요. 정치도 악의 카르텔, 정치가 악의 카르텔로 나타나니까 경제도 악의 카르텔, 사회는 물론이고 문화도 악의 카르텔, 다 세상이 악의 카르텔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이슈만을 놓고 볼 필요 없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악의 카르텔이 있지 않나, 나에게는. 악이 만연한 세상과 나는 동화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봐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벨처럼 일상의 삶을 아벨의 제사로 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가인과 같은 거예요. 아주 성경은 명백하고 명확합니다. 회색이 없어요. 교집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육체냐 성령이냐. 가인과 같은 게 내 생명도 나의 것, 내 소유물도 나의 것,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나의 것을 조금 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아벨은 어떤 마음이에요? 비록 나에게 지금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이거 아시죠?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셨는데 이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은 주님의 것이니까. 내 머리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악에 속하여 가인처럼 되느냐, 선에 속하여 아벨의 삶으로 제사를 지내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의 아벨과 같지 아니하면 여러분 역시도 악에 속한 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 적절한 조율, 적절한 타협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 거치는 교집합도 없습니다. 교집합은 산수에나 있는 거예요. 수학에나 있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좁은 길에 들어섰다. 그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좁은 길에 들어서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으니 구원의 완성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육신 상태에서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 믿고 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고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구원의 완성이 되느냐 구원의 미완성이 되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미완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 차갑고 어두운 곳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질책을 받고 징계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꼭 이루세요.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절대 복종,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간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나의 믿음의 수준에서 종교 행사로 받아들이고, 군대에서는요 종교 행사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도소에서도 종교 행사 갈 사람 이렇게 해요. 교도관이 와서 기독교 종교 행사 갈 사람 나오세요, 불교 갈 사람 나오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불교에서 와서 빵을 하나 준다고 그러면 불교로 가고, 천주교에서 와서 호빵을 하나 준다고 하면 천주교로 가고, 이번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쁜 자매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교회로 가고 예배드리러 가고, 기천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치 않은 겁니다. 소속이 분명치 않은 자는 어디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 정확한 답이 나온 거죠. 저놈이 교회에 다니긴 하는데 대체 하나님께 속한 놈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너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네가 기독교인이었어? 사람도 분간을 하는 거예요. 저놈이 교회에 속한 놈인지 하나님께 속한 놈인지 세상과 교회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놈인지 사람도 알아요. 하물며 사람의 심령을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정확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요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예요. 상명하복만 존재하는 특수부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특수부대가 바로 교회 조직이에요. 그럼 영적 이 특수부대 군부대의 통수권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이 영적 군수 통수권자이신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는 마하나임,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소유된 자로서의 신분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자, 육신을 놓고 보자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어떤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알바하는 사람들은 알바하는 그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나의 친한 친구들이 있다. 그 친구들 무리 속에도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어느 한 가정에도 소속이 되어 있어요. 나는 홀홀 단신입니다. 이 세상에 형제 부모 없이 나 혼자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 마을에 소속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속된 사람이 없다. 이러한 개념은요 세상 온 지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육신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속한 그곳의 룰을 나는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곳의 통치권자는 누구인가? 통치권자는 자기에게 속한 자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는가? 그 주시는 그것은 한시적인가 영원한가? 모자른가 충만한가? 여러분 한번 내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한번 꼼꼼하게 조건을 놓고 따져보십시오. 마귀에게 속하는 것, 하나님께 속하는 것. 여러분 인간적인 개선을 놓고 한번 영적인 문제도 한번 따져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누가 나에게 영원히 공급해주고 계시고, 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누가 나에게 샬롬의 평안을 주시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신 다음에 소속이 되보시라 그 얘기예요. 따져봐야 답은 나온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런데 내 영혼이 어디에 소유가 되어 있다,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따지고 결정하기 이전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언제부터 알았고 그분이 나를 언제부터 이렇게 소유하고 계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0절이죠.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은 소속된 상태에서 모태에서 출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시편 139편 16절이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태어나 하루도 되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분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미 소속된 자로 태어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태어난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인 여러분에게 있다고 시편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3절이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께 소속됐다라고 시편 22편 10절은 말씀하고 있지만 시편 139편 13절은 이미 여러분이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의 내장을 모태에 있는 나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어디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것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성전이면 여러분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몸의 지체가 된단 말입니다. 즉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태에서 생성되되 나를 지으셨고 내 내장을 지으신 거예요. 나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책에 다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분명해진 겁니다. 여러분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분명해진 것이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소유하고 계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정말 그분에게 합당한
교회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고 믿으신다면,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